네, 시편 61편은 이제 BC 979년 사무엘하 15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이 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예, 아주 뭐 왕의 위엄을 갖춘 그런 아들인데 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황급히 피신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의 땅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황급히 도망을 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점령했어요. 온 백성이 이제 압살롬을 따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제 오늘 시편 61편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이제 어려웠냐면 모든 백성이 다윗은 이제 끝이 났다. 그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제 여길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의 차이나 그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히도벨이 2,000명만 있으면 다윗을 무찌를 수 있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은 다 도망갈 것이고 다윗의 목숨만 취하면 됩니다. 2,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예요. 이 아히도벨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2,000명만 있으면 다윗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예요. 이제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고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왕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러니까 정말 다윗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세심이 샘솟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샘솟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영혼에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늘 이 마음이 약해져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 정말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절망이 어떤 어둠이 그 마음을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 끝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디 땅 끝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여기도 이제 써붙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교회다 예배당마다 그걸 크게 써붙이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도 임하셨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도 임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교회에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절망이 내 마음을 뒤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만일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위 위에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곳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시켜요. 세상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윗은 끝장난 건데 뭐라고 기억시키냐 하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왕에게 6절 보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원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왕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계속 왕위가 계속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유급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이제 3시 반, 4시 그때면 이제 항상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7 강주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맨날 그걸 읽어드렸어요. 2018년이 되니까 2018년이 은혜의 해예요. 진짜 12바구니가 넘치고 7 강주리가 넘치는 역사가 2018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2017년가 때쯤에 혼자 새벽 3시에 나가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조금 주지 마시고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그 어떤 마트에 가면 통 큰 뭐 통닭도 있고 뭐 통 큰 뭐 이런 게 그때 있었어요. 통 큰. 그래서 하나님 통 큰 은혜를 주옵소서. 통 큰 은혜. 그 통 큰 은혜라고 말하고 제가 얼마나 웃긴지 한 20분 동안을 웃었어요. 통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8년에 그 모든 것을 그 한 해에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지 저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네, 땅도 오고 물길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자기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분은 이제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젊을 때 성령 충만도 받고 부르심도 입었는데 근데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다가 한 40쯤 넘어가지고 사업이 그냥 쫄딱 망했어요. 어떨 때는 망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망했어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팔이 하나를 이제 절단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냥 2눈 가지고 2다리 가지고 2팔 가진 사람만 보면 다 밉대요. 그때 그랬대요. 다 미워가지고 괜히 길 가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괜히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운지 세상이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는지. 그러다가 이제 구치소에 갔어요. 구치소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할렐루야. 다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딴 길로 왔습니다. 내가 먼 길로 왔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이 죄를 짓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를 한 것이냐면 요나와 같이
예,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많이 쏟고. 근데 40 넘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그때는 이제 정년퇴직이, 목사님 정년퇴직이 60세일 때인데 40 넘어서 신학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으니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 공부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어주셨는지 뭐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시고 대전에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팔 하나 없으신데 한 팔로 단수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마지막 예전에 채플 예배 때 저희 그 예배 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오셨을 때 그 간증이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의사가 이제 삶을 정리하시라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침대 건너편에 교인이 입원을 하셨대요. 교인이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의 마음의 소원이 내 사랑하는 내 교인 손 한번 얹어서 기도해주고 나 세상 떠나고 싶다고. 손 한번 얹어서 내가 기도해주고 세상 떠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소원을 들어줬어요. 자기도 이제 그분보다 이분이 더 중환자예요. 그분은 괜찮아요. 자기가 더 중환자셔요. 예, 이제 자기는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데 가서 술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교인도 낫고 이 목사님도 나셨어요. 기도할 때. 둘 다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뭐 밧세바 일도 있었고 우리아를 죽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 내 다윗과 함께하리라. 그를 내가 건지고 그를 내가 세워주고 그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왕위에 세우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시리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데려가소서. 주님 나를 꼭 붙드시고 데려가소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데려가소서. 안전한 곳이고 생명이 풍성한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